우리가 누린다 할 때에 사실 뭐를 누려야 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린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내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린다 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데 어디서 누리느냐? 기도 속에서 그거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낼 때까지 기다리라. 그것이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을 누리고 기다린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가 누린다 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기도를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언약이 계속 나와요. 늘 말씀드린다면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1장 8절에 우리 힘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단번에 전도하러 나갔느냐? 아닙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의 전도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지요. 오히려 제자들이 계속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나중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이후에 성령 충만 받고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을 볼 수 있지요. 오늘 또 우리가 복음 누린다 할 적에 제일 많이 누려야 될 것이 기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1장이 언약이고 2장이 이제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한 걸 볼 수 있어요. 3장부터는 계속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고요. 4장에서는 유대 교권 앞에서 증인이 되고 8장에서는 절대 안 가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증인이 되고 피파고니까 이방인에 가가지고 증인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릴 때에 복음 누리시고 기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상대방이 기도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실제로 체험해 보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기도합니다. 근데 선교지에서 있는 선교사가 같이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체험해 봐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유학에 가가 있다.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 그 기도가 통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 체험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또 이제 출장 가 있고 출국해 있고 해외에 가 있는 우리 산업인들이나 그 다음에 렘넌트들이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한다. 그때 정말로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나는가 그거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저는 체험했고 그건 저는 보았어요. 분명히 복음 가진 사람이 기도한다. 이것이 기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데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린다 할 적에 복음 가지고 기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양동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장로님이 아니고요. 저 실미도에서 기관병으로 있어요.
실미도라 그러면은 정말로 범죄자들을 딱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거의 사형수니까 이래 주고도 좋고 저래 주고도 좋으니까 기회를 주겠다. 훈련 제대로 받고 이북에 가가지고 김일성 목을 따라 그런 훈련을 시키는 곳이 실미도입니다. 언젠가 영화도 한번 있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극심한 훈련해가지고 훈련을 하는데 이게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기회가 안 오고 정권이 바꿔지고 이래되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제는 살 수 없다 하고는 폭동이 일어나서 기관총 가지고 기관병들 다 쏴주고 그런 판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기관병이 살아났어요. 아침 6시에 나갔는데 완전히 총소리가 파다닥 나면서 총이 자기 귀 쪽으로 그냥 스쳐지는데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려고 막 달아나는 거죠. 막 달아났어요. 한참 달아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어느 바위에 탁 기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핏자국을 보고 이 사람들이 기관병이 이제 저 훈련병들이 핏자국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달아날 수도 없고 그냥 거기에 기대고 있는데 저 300m 오는 거 보여요. 거기서 봐도 자기가 보인대요. 거기서 보면은 자기가 보일 정도예요. 그 이제 죽었구나. 근데 어릴 때 엄마 따라 이제 교회 갔던 거 생각나고 그때서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예수 잘 믿고 정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 효과가 없어. 200m가 되었어요. 이제 100m가 되었어요. 자기 자신이 다 노출됐고 바위에 기대 있는데 이젠 죽었구나. 50m 끄집었어요. 그러면서도 이분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저 사람들 눈을 어렵게 하든지 그래서 살려만 주면은 내가 이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30m, 20m 안 보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2m 앞에 와서 자기들 앞으로 그냥 싹 지나가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서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이제 알고요.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바다 쪽으로 뛰어갑니다. 그래야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바다 쪽으로 뛰어가가지고는 바다 가니까 배가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는 막 뒤로 넘어져가 있는데 또 두 사람이 또박또박 이제 또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또 따라오는데 하나님 이제는 진짜 죽었네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가? 정말 믿을 테니까 정말 이번만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분들이요 또 자기 앞에 10m, 5m 앞에 지나가고 분명히 보이는데 이분들이 못 본 듯이 그냥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자기는 기절해버렸어요. 눈을 떴는데 어딨냐? 눈을 떴는데 이게 천국인지 뭐냐면 불이 환한데 그게 병원이에요. 근데 자기 옆에 누가 있느냐? 어머니예요. 나이 많은 어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네 살아났구나. 살아났구나.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쭉 얘기를 하는데 꿈인지는 내가 모르지만은 네가 군복에 피를 철철 흐르면서 내 치맛자락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하길래 깨보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야. 새벽 기도하는 시간. 그때부터 새벽 기도 가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때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기도했는데 아침 6시 그때 총 맞은 시간이지요. 기도했는데 네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분이 제대로 예수 믿고 어떻게 됐느냐. 이제 나중에 장로가 돼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가 돼서 장로가 돼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거죠. 학생들 좀 떠들면은 내가 누군지 아나? 내 실미도에 있었던 기관병이다 하면은 학생들 전부 조용해진대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저기 선교지나 그 다음에 유학가 있기나 그 우리 산업인들이 같이 기도한다.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가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똑같이 서울에서 기도하고 부산에서 그 제목 가지고 똑같이 기도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주님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은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 누리시고 기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일체의 비밀 가진 자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일체의 비밀 가진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들으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가 엄청난 것입니다. 지나간 주간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체의 비밀 가진 자 있는데 우리가 일체의 비밀 가졌더라고요. 어떤 중직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바쁘십니까? 예, 화요일에 올라갑니다. 근데 되게 급한데요. 무슨 일입니까? 진짜 너무 급해서 하루가 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못 올라갔어요. 훈련 못 올라가고 우리 전도사님도 올라가지 말라 하고 현장 가기로 했어요. 어머님이 무속이네요. 40년 동안 무속 생활했습니다. 합천 지역에서 완전히 휩쓰는 무속이네요. 근데 이분이 시집 와가지고 시댁에서 너무 힘든 생활을 했어요. 시어른들이 힘들게 하니까 그 다음에 누가 힘들게 하냐? 시동생들도 힘들게 하고 나중에 신랑도 힘들게 하고 사람이 약해지니까 그게 귀신 통로가 돼요. 사람이 상처받으니까 그게 귀신 통로가 된다니까.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너무나 상처받고 있는데 죽은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모시고 왔는데 그 아들이 이제 들어오게 돼서 이게 무속인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합천에서 최고 가는 무속인이 되어버렸어요. 40년 동안.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따님 한 분을 예수 믿게 한 겁니다. 따님 한 분을 뽑아내가 예수 믿게 하니까 딸 4명 아들 한 분이었는데 딸 4분들이 전부 예수 믿게 되어지고 자기 어머니 하는 것을 보니까 완전히 귀신한테 잡힌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딸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저기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저 인천에서도 기도하고 뭐 온 데서 전부 다 양사방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어머니지만은 예수 믿고 무속이니까 모이면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하니까 어머니는 안 듣는 것이죠. 저도 그분 만나가지고 정확한 복음 한번 전했더니만은 하시는 얘기가 그 목사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라 그러는. 다시는 우리 내일 간다 했더니만 다시는 오지 마. 오면 난리 난다 그러고 그럼 안 갔죠.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옛날의 병이 거의 다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자살하고 싶은. 그래서 얘가 우리 영감하고 그만 약 먹고 둘이 조용하며 죽었으면 좋겠다. 날마다 절벽에 어떻게 서가 있는 것 같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생각해가지고는 뛸라 그러면 그래도 절에 가서 뛰어야지 중한테 물어봐야지 하면서 이제 절에 가는 길이에요. 절에 가는 길인데 희한하지요. 절대로 잘 못 만나는 사람, 30초만 어긋나도 못 만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자기 전에 합천에서 쓸고 다니는 무속인, 자기 신어머니, 자기 신받을 때 도와준 어머니가 거기서 만난 거예요. 길에서 중한테 물으러 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냐 물으러 가는데 만났어요. 어디 갔냐? 나 이젠 도저히 내가 안 돼가지고 이거 띠로 이제 중한테 물으러 간다 했겠네.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 절에 가서 뛰면은 뒤끝이 안 좋다 한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교회 다니는데 그래 그거 가가지고 뛰라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돌아가지고 이제 저희들을 부르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또 일이냐? 7번 입원을 했는데 이분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7번 입원하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이 약 가지고도 잘 안 되니까 교회 가십시오라고 얘기했는 거예요. 일이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하룻밤이
하룻밤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쭉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그 피를 흘리셨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인생이 어디에 잡혔느냐, 흑암 사단 마귀, 예전에 그 듣기 싫어하던 그 얘기, 그 메시지 그대로 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 하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영접하고 나서 예배 끝나고 그래요. 옆에 방에 법당이 있어요. 전부 차려나는 거예요. 전도사님 뭐 뛰라 하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이요, 일체의 비결 가진 자들이 가지고 완전히 뛰어버렸었어요. 그러니까 막 저 뭐랄까요, 쌀 담은 그 푸대기 있잖아요. 그거 6개, 7개, 8개 가지고 와가지고 전부 다 먹고 그 다음에 막 전부 뜯어가지고 불태우고 전부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저들이 내려가가지고 고령지방에 개척하신 그 목사님 있죠. 불러가지고 우리 길이 머니까 고령에서 20분밖에 안 되거든요. 20분밖에 안 되니까 거기 와서 사역해달라고 소개까지 다 시켰습니다. 내가 기도한다. 근데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나는가?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아셔야 돼요. 교회 와서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배경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오라 하면 우리는 아버지 집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복음을 제대로 누려야 그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래서 저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영적 세계에서 악한 사단은 한 사람을 멸망시키고 한 사람을 귀신 들리게 하고 한 사람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총동원하는 거라 그래요. 그 할머니가 이 신받게 될 때에는요, 그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이 사람 미치게 하도록 이래요. 장가 갔는데 결혼해가지고 이 시집 왔는데 어느 날요, 남편은 군에 있다 했는데 어느 날 돈을 놈 팔고 뭐 해가지고 돈을 장만하더래요. 만약에 군에서 사고 쳤다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져갔는데 나중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신랑이 이제 새장가들이 되니까 네 신랑 새장가들은 옷을 해라고 하더는. 그러니까 시아버지, 그다음에 시어머니, 그다음에 아주버니, 스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이게 영적 세계를, 악한 사단 마귀는요 상처 주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다음에 심받을 수밖에 없도록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은 옆에 모든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을 구원하도록 만들어요. 심지어 무속인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 하는 작업인 거예요. 오늘 진짜 우리가 살리는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복음 가지고 복음을 누린다. 나는 어디에 쓰여요? 사람 살린 데 쓰여요. 복음 없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쓰여요? 사람 자꾸 괴롭히고 사람 자꾸 시험 들게 만들고 그 사단이 그 사람을 그렇게 쓰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영적 세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귀는 주변 모든 사람 통해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 못 가게 만들고 그러면서 신앙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변의 모든 사람을 통해 가지고 믿음 생기게 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주변 모든 사람 통해 가지고 살리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은 아는데 당연히 힘없어요. 내가 왜 힘없냐? 복음 몰라가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얼마든지 힘없어 가지고 현장 못 이겨 가지고 뭡니까? 불평이에요. 그게 지금 기도원이에요. 그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구원의 역사 어디 갚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미디안이 이처럼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애미깁니까? 그게 뭐냐? 구원받아놓고 기도의 비밀을 누지 못해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래 되니까 뭐 합니까? 당연히 응답을 모르고, 이래 되니까 불신자보다 못하고, 그러니까 기도해봐도 안 되네 이렇게. 그러니까 사단이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봐라,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네한테 와,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쪽에 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지금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지금 뭐가 더 필요합니까? 많은 사람 만나봐요. 만 가지 얘기한다니까. 네 내게 한테 내한테 와. 네 이게 안 돼서 이래, 이게 안 돼서 이래. 너만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럽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신앙생활에 죽을 맛이에요. 복음 아닌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꾸 판단하는데 내가 건강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인간이 왜 저래 하는데 내가 건강할 수 있어요? 건강 못해요. 복음 놔두고 신비주의한다. 일단 정상적인 삶이 안 됩니다. 신비주의하는 사람은. 일단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체험하고 온갖 것 모르는 얘기는 다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신비주의자. 복음 놔두고 인본주의한다. 하나님이 그 사람 머리보다 못합니까? 두 자리 머리 키워가지고 IQ죠. 두 자리 머리 키워 아무리 돌려도 세 자리 돌려도 하나님 안 돼요. 그게 바벨탑이라 그래 말합니다. 신앙생활 결론 내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번만 여러분들이 복음의 맛을 제대로 봐야 돼요. 한 번만 기도 응답 제대로 넣어요. 한 번만이라도 전도의 축복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본론 들어가서 첫 번째, 하나님은 살리러 오셨어요. 하나님은 살리러 이 땅에 오세요. 우리를 살리러 오신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도리어 세상을 살리려 하심이라 하셨습니까? 믿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심판이 주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율법이 주목적이 아니고요, 멸망시키고 심판이 주목적이 아니고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영생 받지 못한 사람이 심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생명주로 오셨고 우리를 살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어두움을 없애고 빛, 생명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담아라고 아담에게 오신 이유, 아담에게 오신 이유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흑암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떠나니까 누가 잡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했지만은 어두움이 잡아요.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온 땅에 어둠이 맺고 캄캄함이 만민에게 임했다. 거기에서 우리를 살리러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 하나님의 소명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명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
그게 우리 문제예요. 우리는 내게 대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게 대한,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의 자녀는 큰 용사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왕자예요. 하나님의 딸들은 공주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용사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얻어 터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피로 값주신 교회, 보통 말이 아니죠. 피로 값주고 샀다. 얼마나 존귀합니까? 베드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러한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천명을 주시고 아브라함께 소명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그 후대들을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러면서 사명과 소명을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천명을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천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천명을 주셨어요. 주님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 힘 빼고요. 악한 사단 마귀는 성도와 성도 간에 분란시키고 이간시키고 거기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사단 마귀는요 주변의 모든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죽이게 하고 그 한 사람 낙심시키게 만들고 그 한 사람 귀신 들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복음 가진 자 만나가 살려내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만나게 해가지고 사람 살리는 거죠. 빌리바 광야로 가라. 은혜 받지 못하고 내려가는 그 애굽의 에디오피아의 넷이 만나서 잃는 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는다. 그러면서 빌립이 그 소리를 말해가지고 넷을 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가는 곳마다 전부 솟게 되었었습니다. 은혜교회 와가지고 목사 소리 듣지 말고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불신앙이 다 꺾여져야 돼요. 사사기 6장 11절 하나님의 사장나가 큰 용사여, 한 번도 체험 안 되니까 내가 무슨 용사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기드온이 뭐합니까? 미디안이 겁이 나가지고 포도주 짜는 틀 속에서 밀타작을 하고 앉아 있어요. 겁이 나가지고 뺏길까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됩니까? 이래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답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야, 무기 가진 자들 모아라 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하요? 내가 무엇으로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제자들이 정말로 세계 복음할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으로 답이 안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으로 힘이 안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으로 위로가 안 되면요 약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신약 구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모든 문제 해결인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매일 못 누려요. 내가 그 예수님을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 치유가 나의 치유가 되고, 예수 증거가 내가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거 안 되지면은 어디 가도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것 가지고 치유가 안 되어지는데, 약속에 대한 확신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은혜의 징표를 구하길 바랍니다. 이거 진짜냐? 은혜의 징표. 기도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징표를 구합니다. 징표를 구합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십시오. 국하고 고기하고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불로 그거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뭐를 얘기합니까? 예배 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 징표를 받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맞습니까? 징표로. 불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니까 내가 확신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증표를 주십시오. 저는 복음운동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걸 보게 되고 우리 가정 너무나도 부족한 걸 보게 되고 하나님 징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장이 지금 이렇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걸 수없이 확인했었습니다. 딴 데 가서 확인하지 말고 예배 때 확인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 때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예배 놓치면은 모든 거 다 놓쳐요. 예배 실패하면은 내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올 연초에 귀한 목사님 오셔서 주일 성수하라, 예배 승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흐름 바꾸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의 생을 가야 돼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오늘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모세의 징표를 구했어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내 백성 구원해라. 나 입이 뻣뻣합니다. 그 입 누가 지었느냐? 내가 지었는데 뭘 네가 걱정하느냐? 말 잘한 네 형 뒤로 가라. 형 뒤로 가가지고 말 잘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버렸어요. 말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요. 구약의 최고의 전도자 모세입니다. 근데 말 잘 못했어요. 신약의 최고의 전도자 바울, 말 잘 못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바울이 언변이 능통한 것 같지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말에 졸하나 글에는 능하다 그래 말했어요. 그래서 서신서를 13권을 쓴지는 모르지요. 말 잘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징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확신 가져라. 지팡이 던져라. 지팡이 던졌어요. 뱀이 되어버렸네. 지팡이 잡아라. 하나님이 지팡이를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뱀 꼬리를 잡으래. 원래 뱀 잡으려고 하면 대가리를 잡아야 되는 건데 꼬리를 잡으래요. 꼬리 잡으니까 지팡이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네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어요. 문둥병이 걸렸어. 그 당시에 문둥병이 가장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래요. 못 고치는 병이에요. 손에 품에 넣어라. 넣었다니까 온전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일체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여주셨어요. 이때 확신 가지고 모세가 가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 징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비 내려 주십시오. 7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7번까지 사환을 저 지중해에 보냈어요. 없어요. 마지막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징표, 내려가자. 아방에게 빨리 내려가라 그래라. 소낙비가 막 올 거다. 징표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확인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징표를 받아요. 은혜의 징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징표 오면은요, 그 징표가 뭐냐? 내게 평안인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면 내게 평안이 와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평안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내게 확신 주고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면은 내게 평안이 오는 겁니다. 물질로 평안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아요. 내가 건강하다고 그게 평안입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눈먼
크로스비는요 얼마나 평안했는지 그가 찬송한 찬송을 내가 부르면은 내가 평안이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로서만 우리에게 평안이 가져올 수 있느냐? 그리스도로만 내게 평안이 가져와요. 나머지는 전부 가짜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확인해야 돼요. 약한 자가 되지 말고 강한 자가 돼요. 오늘 기도원은 은혜의 징표를 구했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군대로 나가지고 싸울 때에 하나님 확신 주십시오. 저 바깥에 내가 양털을 두겠습니다. 밤 지나서 그 양털에는 이슬이 푹 내리고 바깥에는 이슬 하나도 안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양털에는 하나도 안 내리고 더 땅에만 내리게 해주십시오. 양털에 하나도 안 내리죠. 일기와 기후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하나님 징표 주셔요.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헌금 2천만 원 해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는요 2천만 원 죄송합니다 안 나올 줄로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이거 끌어당기고 저거 끌어당기고 해가지고 얼마 나온 거 맞춰서 2천만 원 줘야지. 하나님 제게 징표를 주셨어요. 2천만 원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징표를 주세요. 우리 은혜교회 세계복음할 교회구나. 우리 은혜교회 중국복음할 교회구나. 하나님이 징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브라질이라는 또 하는 나라를 주셨습니다. 근데 징표 주셨어요. 브라질 아이가 여기 와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인을 보고 움직이면은 우리가 평안해지고요. 우리가 들뜨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교만하지도 않고 그냥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들으시고 예배 중에서 은혜의 징표 잡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상하게 하나님 우리 자꾸 큰 나라 선교사님 자꾸 보낸 것 같아요. 오늘 또 보니까 선교사님 또 한 번 오셨는데요. 셋째, 그러면은 영적 용사는 뭘 하냐? 영적 흐름을 바꿔야 돼요. 흐름이란 것은 대단한 겁니다. 시대의 흐름 대단해요. 근데 영적 세계에서는요 영적 용사가 그 흐름을 바꿉니다. 기도원은 가정의 영적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기도원은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자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동리에 우리로 말하면 제주야, 제주. 제사 지내는 제사장정이다. 우상 제사장이야. 기도원이 그날 밤에 가지고 우상을 완전히 두드려 부숴버렸습니다. 동네가 난리 나서 기도원이 이랬지 잡아 죽이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느냐? 바알이 꺾였는데 바알이 싸우도록 놔둬라. 너가 왜 그러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원 별명이 뭐죠?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가 되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적 용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내 자녀라 그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고 나의 군대라 그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고 영적 용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가문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가문의 영적 흐름이 바뀌어져요. 그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기도원이 된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영적 흐름을 바꾸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말세 시대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령을 기름 부으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셔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하였느니라.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그날로 충만했다. 다음에 요셉은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렇게 말했죠. 오늘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임했다. 사사기 6장 34절입니다. 영적 싸움은 숫자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제 미디안과 싸울 때에 32,000명이 모였어요. 하나님 다 돌려보내라. 31,700명 다 돌려보내고 300명 가져오세요. 뭐를 얘기합니까? 영적 싸움은 숫자가 싸우는 게 아니다. 영적인 비밀 아는 자가 싸우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 무기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나가라 그래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미 나팔을 준비했어요. 영적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두움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불만 비치면은요, 흑암들이 난리 나가지고 저끼리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흑암 세력이 저절로 무너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흐름을 바꾸는데 언약 신앙 아닌 건 전부 버려야 됩니다. 이게 잘 믿는다 저게 잘 믿는다 아니에요. 우리 예수 잘 믿는 거 언약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는 거, 그것이 좋은 신앙이고 훌륭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면 신앙과 주술이 혼돈된 신앙들이 있어요. 신앙과 주술이 혼동돼서 언약 외에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을 혼동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우상으로 만들어. 그게 뭐냐? 그게 내 탐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내 탐심 가지고 내 욕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는 거, 그 하나님 우상 만드는 거랄까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요거도 먹는 겁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을 가져야 돼요. 이 한 시대에 교회 많아요. 교회 많지만은 제대로 복음 가지고 이제 우리는 모델 교회가 되고, 우리는 정말로 언약 신앙을 가지고 완전한 복음 가지고 이 시대에 모델되고 으뜸되고 이런 교회가 돼요. 예배의 의미를 혼동하는 신앙 버려야 돼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예배가 아니고요. 몸은 여와 있는데 마음은 지금 봄철 됐는데 제주도 놀러 간다 가더라, 다 뺏기는 거. 부주표 들고 이거 저 왔다 갔다 하고. 예배의 의미는 예배의 형식만을 갖춤으로 해서 하나님께 의무를 다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님이 교통하시는 예배가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3월 새 학기가 됐습니다. 자녀들을 영적 용사로 현장에 보내야 돼요. 영적 용사로요. 그래서 부모님이 기도로 시작하고 부모님이 배후에서 기도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영적 용사의 무기, 세상 거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그걸 한 번만 누려도요, 내게 평안이 오면서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불안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초조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조급함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세계가. 그게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하고, 그도 하나님 함께 계신데 그분하고 내하고가 안 맞겠습니까? 맞아져야지죠. 저분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내게 성령이 역사한데, 동일한 성령이 역사한데 내 중심으로 움직이지만은 저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합력하여 선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어지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의 징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대한 은혜의 징표. 똑같이 예배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 말씀 주셨구나. 은혜의 징표.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산업인으로서 은혜교회에 모든 불신앙을 없애고 선교 기업을 내가 응답으로 받도록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은혜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영적 흐름 바꾸는 이러한 영적 용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기 시대와 같은 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향해서 기도원처럼
우리가 영적 용사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길이 되어 주셨고 또 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고 흑암 권세를 꺾으신 왕 되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오늘 또 기도원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에 담겨지게 하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의 징표를 잡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현장에서 영적 흐름을 바꾸는 영적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기도 속에서 능력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영적 용사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